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오늘의 큐티 두 번째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큐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큐티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또 무슬림들,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방법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신앙생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이어서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혹은 큐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도록 제시하였는가 세 부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 방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 방법이란 또 무엇인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신앙생활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표현을 수십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신명기 세 곳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너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이 모든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구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큐티를 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더 이상 애굽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생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4장 1절, 6장 3절, 7장 12절 보면 뒤에 조건절이 다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 땅의 것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살 것이다. 이런 그 약속대로 살 경우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도 그 땅에서 못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신앙생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경대로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또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신앙생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두 케이스를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주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주의 뜻에 거스리며 살아서 그 인생이 험악한 사람들도 많이 봤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복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은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천국 백성이 사는 법을 쭉 설명하시고 난 뒤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설교의 마무리를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강조사항이 어디 있었나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내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과 상관없이 사는 자, 이 비교해서 설명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모래 위에 그 인생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왔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왔습니까? 내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삶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상황에 얽매이게 되죠. 흔들리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며 사느냐, 모래 위에 세우며 사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다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그 순종하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막상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예를 들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거나 어떤 손해를 보거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어떤 그 권고를 받는다거나, 하여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때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케이스를 30년 목회하면서 정말로 많이 봤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지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상황에 얽매이거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상황들, 어떤 중요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 횟수가 반복될수록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심령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심령이 강팍해지고 삶이 허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에 합당한 결론을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삶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 방법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에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에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는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같은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풀어가는 자들은 그 인생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으로 풀지 않을 경우 인생이 늘 막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소개해드리면 시편 119편 16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누가 저를 넘어뜨리리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헤어질 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인생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또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아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가르쳐 주셨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을 조금 바꾸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상황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누가 내 인생을 인도했습니까? 성령을 따라왔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이 성령을 따라서 인생을 사신 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분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따라 살아온 자들은 좌충우돌 하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다가 되돌아온 이런 여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수와 실패가 훨씬 많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돼서 왔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방법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이다. 근데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두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않은 자가 어떻게 고생하는가, 이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어떻게 그의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하는가, 이 두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요? 그 삶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였나요? 또 성령을 따라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방법인데, 그것의 중심은 곧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에 합당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동시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그분의 보호를 받는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짧은 간증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그 60여 년의 삶의 여정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몇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것, 또 신학교를 마치면서 목회지를 찾아가는 것, 또 온누리교회로 그 초대를 받아서 여기서 사역하게 된 것,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 다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왔다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나가서 사역하게 된 것,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서울에 와서 다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30년 목회의 전 여정을 보면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구나,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또 그 여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저 개인이나 가정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렇게 간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판단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항상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3일,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보름, 때로는 한 달, 3개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보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묵상하는 사람들은 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 방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생활 방법이죠. 그러니까 큐티를 왜 해야 되느냐, 큐티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논하기 전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생활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삶을 견고케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이러한 성경적 신앙생활 방법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그 삶에 적용하면서 또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인의 삶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신앙인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규모, 어떤 삶의 영적 질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강조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잘 셋업해 주시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처음부터 셋업이 잘 돼야 세월이 흘러가도 문제가 없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받은 복이 많고 삶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인생을 셋업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아라 계속 강조해서 반복하며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셋업하느냐가 결국은 내 삶의 방법이고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께부터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것이 단순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셋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음성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내가 먼저 즉흥적으로든 혼자 많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하고 결정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들은 음성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경적 신앙생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다는 말이고, 또 들은 음성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를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그러면 1, 2, 3절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말씀에 가려서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이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집트, 유럽, 어디죠? 아랍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가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 애굽, 이집트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라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해결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와 함께 짐을 꾸려서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더 큰 문제를 초래했다는 거죠.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기근이 심해서 사람들이 다 살고자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셨겠죠. 너는 내려가지 말아라. 그 땅은 내가 원하지 않는 땅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우물을 준비해 놨으니 가족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임의로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이제 그 땅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 7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예루살렘의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로 인하여 자기네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트릭을 써서 이제 그 속임을 통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접근을 했던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9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흔쾌히 그들과 손을 잡은 거죠. 화친을 맺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 기브온 족속이 두고두고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사울 왕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그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상을 찾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우상을 찾아가서 물어봤다. 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그 말로는 험악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또 역대하 18장에 가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과거에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은 빼앗긴 저 길앗 라못 땅을 우리 두 나라가 합쳐서 되찾으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여쭤봅시다. 4절에서 역대하 18장 4절에서 그렇게 여호사밧이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시다. 이제 아합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빼앗긴 땅 되찾는데 뭘 물어보냐고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여호사밧이 요청을 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길랏 라못을 우리가 합쳐서 전쟁에서 빼앗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이때 이 다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이여 여호와께서 길랏 라못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400명 말고 선지자 또 누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아합 왕이 머리를 뒤통수를 긁으면서 글쎄요 한 사람 있기는 한데 그 사람 여기 안 불렀습니다. 왜요? 맨날 나한테 이상한 소리만 하고 기분 나쁜 소리하고 반대하는 소리만 하고 그래서 그냥 안 불렀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좀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다시 오게 했죠. 그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죠. 길앗 라못을 우리가 함께 합쳐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결론은 뭐냐? 주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죠. 결국은 강행함으로 아합 왕이 비참하게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화를 다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얻어진 결과가 최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 방법이고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과모누리교회 강의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다 끝나고 이제 그 교회에서 호텔로 저를 라이드해 주시는 집사님이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목사님 말씀을 제가 진작 들었으면 괌에 와서 안 살았을 텐데 지금 와서 보니 참 제가 후회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사 직원이 되고 그래서 그 딸 때문에 우리나라 1월 달 한겨울에 괌에 여행을 가서 가족들이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면서 이제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한국에서는 지금 한겨울이라 추워서 살기 힘든데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해수욕을 하며 따뜻한 데서 살다니 안 되겠다. 우리 괌으로 이민 오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사업처를 정리하고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 와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마음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삶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죠. 일거리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쉬는 건 좋은데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괌으로 이민을 갈까 말까요를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생겨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적 신앙생활 방법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삶을 복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큐티가 왜 필요한가?
그게 성경적 신앙생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큐티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1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큐티의 목적,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고 끝없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 풍파에 물들어가지 않는 것, 또 두 번 바로 이어서 밑에 단락을 보면 큐티는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큐티의 목적의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기 위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결국은 이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내 믿음을 견고케 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움의 연속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부딪히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속되는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그 담대함처럼 세상의 상황에 대하여 담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안에 머물러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안에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큐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간증을 하라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남철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큐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기도 해요. 물론 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말씀 묵상에 훈련된 분들은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코치해 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큐티의 목적은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성의
주님을 닮는 거예요. 1:1 훈련을 왜 받느냐?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큐티 왜 하느냐? 묵상하는 삶을 왜 가르치느냐?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지명하여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려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런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다 부모를 닮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그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님을 다 닮아서, 우리가 옛 어른들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감을 말할 때 그 신부를 보려면 친정 어머니를 봐라, 또 사위를 보려면 그 집 아버지를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 일리가 있는 거죠. 함께 삶으로 부모를 닮아간단 말이죠. 말하는 거나 말투나 뭐 이런 거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늘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만남이 오래될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많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갔는가 등등등, 이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신 샘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에 대하여 강조하며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큐티의 목적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하는 자들이 많은 거죠. 큐티를 왜 하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을 알죠. 예수님도 사역하다가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다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따로 하나님을 가서 만나서 기도하거나,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 공동체를 섬기며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큐티를 오랫동안 했다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처신하지 못하거나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큐티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올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는 것도 그 뜻에 합당하게 살 뿐 아니라 맡겨진 사명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예를 제가 가끔 듭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우리 교회를 쫙 돌아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오르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후한 그 반주에서 찬양이 더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르간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르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사서 보냈습니다. 곧 배달이 될 겁니다. 예배 때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나서 가만 있어봐, 우리 교회에 무슨 오르간이 필요하지? 이거 큰일 났네. 놀 데도 없는데 또 오르간은 누가 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오르간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당장 연주할 사람이나 또 놀 자리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한 주, 두 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르간을 도네이션 하신 분은 이제 마음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저 오르간으로 찬양을 부르는지 보자.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셋째 주 지나, 점점 시험에 드는 거죠. 이건 또 뭐지?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정말로 내가 교회를 원한다면, 목사님, 제 생각에 오르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유 미안해, 우리는 연주할 사람도 없고 오르간을 놓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피아노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간 거죠. 이것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자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은 개인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만 주님을 위한 사역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큐티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큐티하는 목적은 이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경험,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1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의 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그 왜곡된 자기 자신 때문에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이 열등감이 생겨지게 되고, 따라서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한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서 기본적인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목적 중에 이 치유와 회복,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의 목적, 또 왜 큐티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 방법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삶을 복되게도 하고 자기 삶을 견고케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큐티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떤 이런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큐티란 기독교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선택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묻고 듣고 행하고 누리라. 저는 이 공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성경적 신앙생활 패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큐티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죠. 또한 큐티를 하는 목적은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필요하고 또한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에 큐티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어떻게 셋업할 것인지를 새롭게 정리해서 멋진 새 출발을 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신앙생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평생 우리가 있어야 될 신앙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큐티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은 하는 삶을 통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고 또 경고케 하고 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